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전, 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사회적인 가정적인 행사였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어도 당시의 사회와 또한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서 신전 제사 형식으로 신전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받기도 했었습니다. 신전 형식으로 제사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행사가 치러진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장에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특별히 고기와 같은 것들이 또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행사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전 제사 형식으로 치러지고 나서 주어지는 음식, 즉 신전의 제사 형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로 드려진 음식인 거죠.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또는 시장에서 이렇게 내다 팔린 그 보편적인,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음식인 거죠. 이런 보편적인 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라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이다 또는 악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은 단지 문화 혹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선과 악을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임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바로 이런 아디아포라 논쟁의 부분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즉 문제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 이것이 아디아포라 논쟁이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 배경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죠. 이런 헬라 문화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 배경을 가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논쟁이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자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자유롭게 먹고, 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는, 그로 인해 자유로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데 왜 그런 것들로 문제를 삼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 바쳐진 것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문명의 도시 고린도에 있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 속에 바울의 기준과 권면은 이 기준이 지식이 아닌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대답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아디아포라 논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그 기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아니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식,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아니고 너희들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할 때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법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이죠.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며 사랑보다는 전통에 따른 지식을 앞세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속에 있는 것들도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즉 교회가 너무나 제도화가 되어버린 그 제도 속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의 한계인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그 마음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 예배의 복장,
주정되어진 어떤 예배의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강조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전통이 있는 교회, 즉 제도화가 된 교회의 한계인 거죠.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본질보다는 그 틀과 형식, 이와 같은 것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전통 있는 교회들이 우리 갖게 되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우선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지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는 것, 그것이 신전에 바쳐진 것이어도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자유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바울은 다음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렇기에 9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먹는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 자유함으로 연약한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자유함이 없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먹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 먹어라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자유함을 누릴 정도의 믿음의 강함이 있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그들이 이것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와 같은 일들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즉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먹어도 괜찮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그 자유로움을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그 자유로움 때문에 연약한 그 사람은 나의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라크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아랍 사람들은 음악을 정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음악 형태로 그때 당시에는 연주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건반에 흔히 말하는 정말 그 가라오케 같은 반주 형태의 음악을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갔었던 그 연세가 지긋하신 60대의 선교사님은 저를 조용히 예배 중에 제 곁으로 와서 저렇게 예배해도 괜찮냐? 이게 예배가 맞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의 책들도 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 아프리카에서는 또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자유해도 되냐? 저렇게까지 해도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대답 드렸을 때 60대 선교사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들의 자유함 앞에 나도 한 발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음식으로 시험에 들게 한다면 자유함이 있지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 정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정답이 있죠. 하지만 그 정답을 들이밀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상대방을 힘겹게 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공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지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기준이어야 된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에 우린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면 우리는 자제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자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연약한 상대를 향해서 너른 배려의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하고 또 그런 배려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십시다. 상대방을 향한 너른 배려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고 나의 자유함을 마음껏 펼치기보다 그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제하고 또 포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